6월 셋째 주 주일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 허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성전 문지방만 밟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 참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선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서
늘 구원의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참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참으로 잊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홀로 영광 받으실 주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지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총의 선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심 듣게 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은혜와 평강의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모두는 강남중앙교회를 항상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관악구 봉천동 이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리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세상을 살아내는 한 주간 동안 귀한 지표가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정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유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회의 정의가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정의와 공평과 박애가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다짐했던 심정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강남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비전과 전도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옷단 위에 술을 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결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각성하여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가 속한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백성들에게 위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남중앙교회에 속한 꿈의 소산인 주일학교와 중추가 되는 청년부가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남녀 전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봉사와 전도회에 진력하게 하시고 교회의 어른들이신 분들의 건강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그 경륜과 기도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발현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는 봉사의 손길에도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나 강남중앙교회를 향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선교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위와 넉넉함의 큰 축복을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쪽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자에게는 그 산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임을 드린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케 하시고, 건축임을 드린 자마다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이 되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입이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사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2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선한이웃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윤창규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연합수련회 강사로 섬겨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여름철 복장 간소화 안내입니다.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배 섬김이 찬양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인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양복을 입지 않고 넥타이도 안 매고 설교단에 강단에 섰다 놀라지 마시고 복장 간소화인가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더워도 버텼는데 요즘은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무더우면 저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간소화 기간이니까 왜 목사님이 넥타이 안 했대, 양복 안 입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자를 포함해서 찬양대원 모든 예배 섬김이 복장 간소화 기간입니다. 비전 회의가 다음 주 22일 오후 찬양 예배 이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 임원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기 결산 금요 기도회가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권사회 특송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사용하실 때에는 한 달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광고인데요. 우리 신경옥 사모 모친 되시고 제 장모님 되시는데요.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이 빈소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천지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옷단귀에 술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어떤 기억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저는 청년 때 그 찬양대, 예전에는 성가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찬양대 이렇게 하게 되면 연습 시간에 발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제가 발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에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저는 전혀 의식을 못해요. 발을 떨었다는 사실 자체도 저는 전혀 인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지휘자님이 그 시끄럽잖아요. 발 떠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리고 그러니까 탁탁탁 주의봉으로 탁탁탁 치고 주의를 줘요. 근데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렇게 떨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휘자님이 주의봉으로 저를 딱 가르쳐요. 그러면 저도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발 떨고 있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전혀 의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의봉만 보면 그 주의봉이 나를 가르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옆에 물어봐요. 내가 떨었어? 옆에서는 야, 너 그거 못 들었어 그러는, 나는 안 들렸거든요. 나는 내가 떨었는지도 모르는데 발을 심각하게 떨었다고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 떨었나 보죠. 저에게 있어서 주의봉은, 우리 찬양대 주의봉은 발 떨지 마라. 이게 저에겐 주의봉이었거든요. 오늘 옷단귀의 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크게는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책임, 기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옷단귀의 술이 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단귀의 술은 저것은 이제 겉옷이에요. 겉옷으로 그 밑에 보면 술이 이렇게 나 있는데 길게 늘어진 술이 있죠. 이게 네 귀퉁이에 네 개를 달게 되어 있어요. 네 귀퉁이에 길게 다는데 이게 옷단귀의 술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색을 청색 끈을 매게 되는데 어때요? 청색이 보입니까? 거의 보이지 않죠. 그냥 흰색으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색은 섞여 있는데 멀리서 보면 흰색으로만 보이는 길게 늘어뜨린 끈입니다. 이거는 그 기도할 때 이제 이거를 크게 두 가지 그 용도가 되는데 이 옷단귀의 술이 겉옷으로 사용될 때 또는 이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쓰는 옷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기도할 때 긴 천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이마에 뭔가 시커먼 거 보이십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문이라고 하는 경문. 이마에다가 이거를 성구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차는 경구고 길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죠. 이것이 옷단귀의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를 때 이 탈릿을 씌워주는 그 예식이 있어요. 이제 그 13살 전에는 이것을 쓰지 않고요. 성인식을 치르는 그날 이 탈릿을 씌워줘요. 그 옷단귀에 술이 있는 이것을 씌워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옷단귀에 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를 그 귀퉁이마다 이제 매달게 되는 것이고 8개의 가닥 그러니까 8개의 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8개의 가닥으로 이제 이것을 매듭을 매는데 그 매듭이 중간중간에 5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이 잘 보이기도 하죠. 가닥은 몇 개라고요? 방금 들었잖아요. 가닥은 몇 개라고요? 8개. 그 중에 이제 매듭을 몇 개를 맸다고요? 5개. 중간중간 그 매듭이 5개가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를 이제 보시고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자,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청색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를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목사는 사실 누가 목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복 입고 다니니까 이게 제가 회사를 가면은 건물에 들어가면 회사원인지 목사인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신부나 스님은 어떻습니까?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죠. 승복이 따로 있고 그 천주교 로만 그 칼라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신부님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찰이다. 이 사람은 소방관이다. 구별이 되죠. 자, 이 청색끈을 더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제가 그 자금성에 북경에 있는 자금성에 갔을 때 온 벽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지붕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금성이 그 붉은색과 노란색이 있어서 자금성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붉은색과 노란색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것은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붉은색,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색깔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청색이 나타내는 색깔이 그 청색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청색은 제사장의 겉옷,
그 에봇 그 위에 입는 겉옷에 그 청색을 덧입혔거든요. 그리고 성막에도 청색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청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끈을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스러운 색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청색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율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오단술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 글자들마다 숫자를 부여를 해요. 자음에다가 숫자를 부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가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타나죠. 짐승의 수라고 하는데 그 666이 뭐냐? 이게 유대인들의 게마트리아거든요. 그 수를 통해서 이름을, 그 자음을 통해서 이름을 딱 표현을 해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네로,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히틀러 이름도 나타나고, 별의별 이름이 다 나타나요. 왜냐하면 666에 맞춘 그 자음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그 이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였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히틀러였다. 근데 게마트리아의 그 유대인의 그 셈법이 거기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옷단귀의 수를 숫자로 나타내면 600이 됩니다. 600이 되고, 자,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몇 개의 가닥을 사용을 했다고요? 8개. 아주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8개의 가닥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매듭이 몇 개였다고요? 5개. 자, 그러면 총수를 합해보세요. 600? 아, 갑자기 헷갈리죠? 600에다가 8에다가 5를 더해보세요. 몇입니까? 613. 아, 그래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막 이게 머릿속에 계산을, 암산을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고, 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셔요. 셈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613입니다. 근데 613의 의미가 뭐냐면, 율법의 상징이, 율법의 숫자가 613입니다. 율법 내용 속에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248, 기억하셔야 돼요. 더해야 되니까. 하라는 계명이 248,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248과 365를 더하니까 몇이 나와요? 613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옷단귀의 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옷단귀의 술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책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옷단귀의 술을 왜 달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벗어나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올라갑시다. 반드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보고가 너무너무 부정적인 보고였고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요. 백성들이 우리 가지 맙시다. 나 못 가요 라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너희가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40년 동안 우리 광야에 머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의 불만이 생겨나게 되죠.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본문 앞에는 이런 사건이 등장해 돼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패는 사건이 벌어져요. 분명히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왜 하면 안 돼? 모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세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뭐 어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한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는 민수기 우리가 15장을 읽었지만 16장 다음 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에게 너의 그런 통치권을 내놔, 그리고 아론에게 그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내놔,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 가운데 지금 모세의 지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불신이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옷단귀의 술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옷단귀의 술이라고 하는 조항이 어떤 의미냐? 39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옷단귀의 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청색끈이 있는 그 술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계명을 어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보는 자는 우리 마음이 방종하게 하는, 우리 마음이 방종하는 거죠. 뭐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 꼭 그렇게 따라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의 방종함이 있어요. 또 눈에 욕심에 끌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라고 하는 거,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마음의 그런 방종함과 또는 그 유혹의 욕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옷단귀의 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옷단귀의 술이 있는 그 탈릿을 언제 이것을 주느냐? 뭐 태어나자마자 이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인식 때 그것을 씌워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성인식이 되기 전에 이 탈릿을, 옷단귀의 술이 있는 이 탈릿을 쓰기 전에는요, 율법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쓰는 순간,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돼요. 율법을 준수할 책임이 그 다음부터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옷단귀의 술을 잘라줘요. 옷단귀의 술을 잘라서 그의 장례식에 쓰면서 그 가족이 잘라주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율법을 기억하거나 준행할 의무가 없으니 편히 쉬세요. 자, 옷단귀의 술을 내가 이것을 덮는 순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의무,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의무가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옷단귀의 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옷단귀의 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종한 마음을 지켜주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옷단귀의 술,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탈릿을 씁니다. 옷단귀에 술이 있는 이것을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갔어요. 통곡의 벽은 서쪽 벽이고요. 이 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벽이 서쪽의 벽이에요. 그 서쪽 벽 넘어가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거든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에 제가 갔을 때 한쪽에는 저와 같은 그 여행객들, 이방인들이 이 통행할 수 있는 넓은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딱 칸이 막아져 있어서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일어서 다 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막 몸을 이렇게 흔드는데 이 정도는 지금 제가 약과예요. 거의 저 사람들 미쳤나 싶을 정도로 흔들어요. 저러면 허리 부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막 집중해서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안 창피할까요? 저는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안 창피하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관광객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건가? 우리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보여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단귀의 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그 탈릿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친절이 얼마나 귀하신지요 사람이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만 피난처를 구할 수 있나이다. 그가 당신의 전에서 기름진 것으로 충족되며 당신의 기쁨으로 음료를 삼나이다. 당신과 함께함이 생명의 샘이요 당신의 비단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나이다. 당신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그 탈릿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당신과 함께함이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탈릿을 쓰는 순간 사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소리내서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가? 아닙니다. 탈릿을 쓰는 순간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옷단귀의 술을 그것이 있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옷단귀의 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서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런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오만 생각을 다 하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오만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나 옷단귀의 술을 그 술이 있는 탈릿을 뒤집어 쓰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옷단귀의 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요. 옷단귀의 술을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그것을 갖는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죠. 제가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어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세상에 예쁜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느냐, 반지를 이거 빼야 돼. 그때는 제가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반지를 꼈는데 손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거 손이 너무 이렇게 붓는다. 그래서 허락 받고 뺐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뺀 거 아니에요. 그때 드는 마음이 살짝 빼고 나 총각 행세를 한 번에? 아니죠. 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내 아내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옷단귀의 술을 보면서 이걸 기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옷단귀의 술을 보면서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의 옷단귀의 술은 무엇입니까? 찾아보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의 방종함을 따라 살지 않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옷단귀의 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옷단귀의 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종한 마음을 지켜주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옷단귀의 술이 있습니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단귀의 술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옷단귀의 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종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옷단귀의 술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오만 가지 생각 가운데 흐트러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옷단귀의 술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며 쫓아 살아가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주사 지켜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드사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옷단 교회의 수를 찾아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르삼.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